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들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늘 주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늘 머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 중반에 보시면 그 심판받는 나라, 그 여러 나라 중에 두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인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인 채 한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극치에 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다 하는 면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인 채 하고 우리가 교만을 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능가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니느웨를 향한 용서,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의 요나를 대하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나?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는 명확히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2절 말씀에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에 위배되는 일하심을 요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항변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요나의 생각의 근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고 의롭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 못 하시죠. 그런데 이 요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식은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일 처리의 방법을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처리 방법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거 나 그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처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불경스러운 모습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마음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처리 마음에 안 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처리에 분노한 요나, 그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심령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를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초막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늘과는 수준이 다른 확실한 그늘을 누리게 하셔서 요나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갉아먹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해 뜰 때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서 불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날씨는 그 장렬하는 떼약볕으로 인해서 상당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잘못하면 탈수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8절의 말씀을 보니 혼미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너무나도 그 고통이, 그 뜨거움이 괴로워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미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고통에 휩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지금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큰 고통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바라볼 것은 요나의 그 다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자기가 좌우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판단에서 자기 판단으로 옳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요나,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없어졌던 것도 굉장히 싫어했던 그 요나, 그 요나가 반복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4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화내는 것은 월권행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가 화내는 그 부분은 내가 관여할 일이지 너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길과는 차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과는 다른 합당한 이유도 목적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하여 니느웨 성에 대한 용서를 왜 결정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 유아들이 12만여 명이라면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였을 때 학자들은 거의 60만여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확실한 목적과 그리고 구원하려는 그리고 회복시키려는 정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혜 아무리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끼심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극진히 아끼심으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모든 가정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중심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인 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이 모두 맞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양껏 우리를 아껴주실 그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때때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며 하나님인 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 안에서 교만이 흐트러져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오르신데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극진히 아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 달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스스로 돌아볼 때 아주 가끔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합당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가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스스로 자족하며 대강대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정확히 우리 심령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무슨 일이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이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